어제 제 아들이 SAT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는 그 시험이 1년에 한 번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물론 이제 미국은 SAT를 언제든지 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긴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추억이 떠올랐던 거죠.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을 치고 있고 그 아내 아버님께서 그 시험 장소의 학교를 계속 돌았대요. 요수아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추억 때문에 이제 아들의 시험을 생각하면서 막 긴장이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혀 긴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월마트를 들러서 이제 캘큘레이터 계산기를 이제 구입했습니다. 시험에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버로우 하이스쿨에 갔습니다. 그곳에 시험을 치니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지금 아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8시 반인 줄 알고 왔는데 입실해야 할 시간이 8시. 도착한 시간은 8시 한 20분.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한참 한 20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결국 한 10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 다. 근데 사실 이제 제 아들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시험 일정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서류에 정확한 이제 시간 변경이 안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이전에 그 안내만 기억하고 갔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첫 시험부터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5월달로 SAT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한참 긴장하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아들과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낙심이 됐어요. 좀 이렇게 좀 아들이 좀 잘 챙길 걸 하면서 조금 이렇게 화도 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한국에 계신 친구분하고 이제 대화를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다. 아들이 시험을 지각을 해서 치지를 못했다. 너무 슬프다.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눴겠죠. 근데 이제 한국의 태평양 건너에 그 한국에 계신 친구분의 성이 박 씨예요. 그 박 씨 그분이 자신의 체험담을 하나 나눠줬어요. 지각.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그 친구분이 결혼식장에 지각을 했어요. 자기 결혼식에 무려 1시간. 그 너무 저도 이제 전에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제 그럼 신부 화장을 결혼식 당일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문 샵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신부 화장이 끝내고 이제 이 샵에서 결혼식장까지 데려다 주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시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신랑은 데리고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 신부는 더 기다리다 궁금해서 혹시 안 데려다 줘요? 그랬더니 그쪽 샵에서도 아니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결혼식장에 갔고 1시간을 지각해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결혼을 엎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 결혼식장에서 1시간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이 하객들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신부가 도망갔구나. Runaway bride.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아내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SAT를 지각했지만 또 결혼식장에 지각한 또 신부도 있는데 하면서 이제 위로도 받고 또 웃음도 터져 나오고 눈물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그 친구분이 이제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본인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또 치료가 되니까 기쁘다고 그렇게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오늘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 베개가 돌 기둥이 됩니다. 돌 베개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서입니다. 쌍둥이죠. 근데 야곱이 실수라기보다 의도적으로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형인 척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동생 된 야곱이 받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에서가 뿔이 나고 살기가 등등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정든 집을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집을 떠나고 나서 노숙자처럼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장면입니다. 이제 베개가 없으니까 이제 돌을 하나 가져와서 돌 베개를 하고 자게 됩니다. 아마 야곱이 그렇게 잤으면 아침에 입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 만남의 사건 때문에 그곳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야곱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돌 베개를 세워서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사닥다리의 그 꿈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노숙자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란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외삼촌 집에서 일단 기거해야 합니다. 낯선 땅이고 또 낯선 사람, 아마 처음 보는 외삼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꿈이라는 것은 계시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나와 등장하고 사닥다리, 영어에는 이제 스테어웨이, 층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왕래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 중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 지켜줄게. 너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내가 보호할 거야. 그런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이 베델의 꿈이 엄청난 새 힘과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이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는 그 자리, 베델, 뜻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이 베델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서스테인,
붙잡아주고 새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야곱에게 베델의 꿈이 있고 야곱에게 꿈속에 사닥다리가 있었다면 우리 성도에게도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닥다리가 1000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밑줄을 제가 보시면 언더라인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창세기에 야곱의 경험, 야곱의 사닥다리를 빗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남의 사닥다리와 에스컬레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온전히 받으시고 아멘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야곱의 그 사닥다리를 좀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사닥다리는 아니었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암송하다가 그 야곱의 생각이 떠올라서 찬송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찬송가에 보시면 그 야곱에 관련된 찬송, 특별히 베델의 경험의 찬송가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로는 Nearer my God to thee.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돌단을 쌓았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에. 그 장면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야곱이 온실에 화초처럼 자랐잖아요. 형은 사냥꾼이라서 들판에 헤맸지만 야곱은 집안에서만 살았어요. 노숙을 처음 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동물의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밤에 들으면서. 근데 그의 삶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계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베개를 가지고 기둥으로 세웁니다. 노숙을 했던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슬픈 경험이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돼서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어버립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가운 현실을 대면합니다. 사람들이 허그하고 악수하고 볼을 비비고 NO, 이제는 멀리 하려고 합니다. 6 feet, 대략 한 2m 정도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기침이라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려고 하는데 거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것, social distanc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계속 거리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보는 거죠. 잠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베델의 경험을 하시면 그 돌베개가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자리, 은혜 받은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개는 부드러운 베개가 참 좋죠. 저희 가족이 한번 어떤 지인분이 호텔 이제 티켓이 있어서 초대를 받아서 하루 숙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때 호텔에 있었던 베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꼭 사고 싶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그 베개를 자고 자니까 꿀잠이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베개처럼 부드러운 삶, 큰 어려움 없는 삶을 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베개를, 푹신푹신한 베개를 가지고 왔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을 만났어도 이 베개를 세우지 못하겠구나. 다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고난이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딱 한번 이야기하죠. Thank you God. 끝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1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좋습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돌베개입니다. 내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불확실한 미래들, 그냥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들 한숨만 쉬지 마시고 이게 돌베개구나. 그리고 이 돌베개가 사닥다리의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기둥이 되겠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구나, 이 사건과 이 문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의 돌기둥, 문제와 스트레스,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 이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집의 경험, 그리고 돌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야곱이 이 사다리의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베개로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문이다, 이곳이,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소원하는 그 기도가 나중에 응답을 받죠.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심, 지켜주세요. 두 번째 기도는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귀향을 하게 해주세요. 내 고향 땅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등생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비결이 있어요. 우등생의 비결. 시험에 나올 것을 공부합니다. 교사의 마음을 잘 읽어내요. 이 정도 문제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겠구나 하고 간파를 해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기도 하죠. 칠판에 딱 적으면서 이거 중요하다,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그래? 그럼 난 낙선을 할래. 근데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우등생 어떻게 알아들어요? 시험에 나온다는 말씀이구나. 시험에 나올 것을 알고 그 선생님의 생각을 읽어내면서 이 우등생은 공부를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야곱의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가지고 듣고 나서 야곱이 그래요?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먹을 것 주겠다. 입혀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그렇군요. 지켜주신다고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 야곱이 아멘 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러합니다. 귀향을 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번 본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야곱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두 본문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야곱의 기도 창세기 28장 20절 21절 제가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21절에서는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창세기 28장 15절의 언더라인입니다.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요약하면 야곱은 응답받는 기도를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야곱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많고 기도할 게 많죠. 그러나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게 계약서예요. 하나님 계약서대로 하셔야죠. 그러면 그래 맞지, 계약서 있으니까 내가 언약한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그래서 복됨을 덧입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그 삶을 지향하면서 한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입니다. 찬송가 280장인데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3절 가사가 기도의 응답과 연결됩니다. 제가 3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다시 언더라인 제가 밑줄 친 부분 3절 가사에 있습니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 계약서에 쓰셨죠? 하면서 요구하니까 아이고 똘똘하네. 저희 아들 딸은 아빠 엄마가 뭐 사줄게 한 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기억이 아주, 엄마 아빠가 약속했잖아요 하면 우리는 꼼짝 말합니다. 부모로서 한곡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보면서 한글 제목은 찬송가 280장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잖아요. 근데 영어 가사에서는 Father, I stretch my hand to thee. 아버지, 내가 내 손을 스트레칭, 최대한 뻗어서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사, 이 찬송가 제목을 보면서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이 떠올랐어요. 한글로는 이제 천지창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The Creation of Adam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아담이 약간 좀 게으르게 약간 들어 눕듯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딱 뻗으시니까 이 아담도 손을 조금 뻗는데 이 기부스를 했는지 딱 고정돼가지고 쫙 뻗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어가지고 게으르게 이렇게 손을 뻗어요.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담이. 우리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의 경험이 있으면 그때는 손을 쫙 뻗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할 때 손 들고가 요런 손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쫙! 손을 뻗을 때, 스트레칭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하는 거죠. 멀리 있는데 이렇게 뻗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돌베개의 경험을 하면, 고난이 오면 우리가 손을 쫙 뻗어서 기도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의 고난의 돌베개가 있을 때 손을 최대한 뻗어서 기도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을 터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베델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경험은 야곱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의 첫 번째 경험이 이 베델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 거대한 돌베개를 만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쁜 자매는 라헬이고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는 또 자매가 있는데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좋아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에게 약속합니다. 제가 7년을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수일처럼, 그냥 며칠처럼 여겼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외삼촌,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 그럼 결혼식 해야지. 결혼식을 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절할 지경이 됩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자만했던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른 경제적인 돈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결혼을 사기당한 분이 계십니까?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결혼에 사기를 당하고 속에 불이 터졌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첫날 밤을 보냈는데 7년을 수고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그 외삼촌에게 따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라헬도 줄게. 대신 7년만 더 일해. 아니 7년이라고 아마 결혼하고 야곱의 생각에 이제는 귀향을 해도 되겠다. 가족이 생겼고 신부가 있고 이쁜 마누라와 함께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절하고 잔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7년을 더 해야 돼. 사기를 되게 크게 당합니다. 아마 기분이 너무 나쁘고 화가 나면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도 터졌을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외삼촌 멱살을 잡고 장인어른 이렇대요? 하면서 오늘 한번 누가 죽는지 봅시다. 근데 이 결혼 사기를 야곱이 극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의 꿈이 있었습니다.
29장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28장에 그 앞장에서 베델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실 거고, 그리고 귀향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야곱이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며칠 지나서 그랬겠죠. 아내가 둘이면 자식이 많아지겠네. 한 사람을 통해서 부인이 한 명이면 자식을 낳는데 한계가 있죠. 시간이 기다려야 되니까 출산하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면은 자식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베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사기를 당했지만 야곱이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성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돌 베개가 돌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그런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